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신자들 앞두고 기도하는데 1년 10개월 기도하던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언제까지나 시간에 계속해서 연속성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근데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까이 온다 말씀하십니다. 명절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났죠.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불의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다, 사고가 날 줄 알았다면 안 가죠. 명절 1년에 한 번 가족들을 모이고 인사를 한다 그러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 그걸 미리 알았다면 2차 저차 설명을 하고서 안 가겠죠. 또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했겠죠. 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1초 뒤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오는 줄 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햇빛이 따갑고 해서 이제 가을 추수의 때가 다가오죠. 그러니까 날씨에 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너희 앞에 되어지는 증상들, 일어나는 일들로 봐서 그때가 가까이 오는 줄을 알아야 된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기후 이상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죠. 예전에 태풍이 뭐 150, 160이었다면은 이번에 중국, 일본도 그렇고 중국을 침기고 250 이상 속도가 나죠. 바다가 더워져서 힘이 더 세지고 비를 더 많이 가지고 오게 된다. 그래서 날씨 덥다고 빨리 선선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날씨 더운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더운 것 때문에 태풍이 몰려다가 더운 기운이 밀려서 이제 중국으로 계속 가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기후가 선선해지게 되면 바다, 그러니까 여름 8월이 아니라 9월, 10월이 이제 서서히 데펴지기 때문에 9월, 10월이 이제 가을 태풍이 무서운데 날씨가 뭐 물어보면은 더운 게 차라리 낫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유 그럴 수 있는데 태풍의 피해가 어떻게 될지 주변 나라를 보면 예전과는 달라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상이 생긴 거예요. 기근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적인 재해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미국 LA 같은 경우는 45도까지 올라가죠. 45도. 숨을 못 쉬죠. 그나마 이제 사막 기후니까
바람이라도 불면은 시원한데 우리나라 같은 이 습이 많은데 습도가 많은 데서 45도면 뭐 한증막이죠. 그건 사우나 한증막 가면은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막 막히면서 그거 가만히 앉았으니까 땀 흘리고 앉아 있지. 거기서 일하고 돌아다니라면 죽죠. 45도. 그러니까 날씨가 점점 기후가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재해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것은 깨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교회 안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데려다 놓는 거,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놓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제 빨리 은혜를 받고 마음문이 열리고 빨리 은혜를 받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믿음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구원 받았나? 예수님 영접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20년 이상 오래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있나? 그 뭐 목사가 어떻게 말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렇게 볼 정도로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있는, 많이 남은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오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면서 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러 계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신다. 문 앞에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서가 아니라 문 앞에 가까이 이르러 있다. 여러분 보세요. 저기 성화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들기는데 이제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문은 우리가 여는 문이 아니라 주님이 여시는 문이죠. 마지막 휴거,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다 됐어요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이다 그러면 그날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언제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문 앞에 일러 계신다. 문 앞에 일러 계신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명령이 안 떨어졌으니까 언제인지를 모른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더 시간을 주시니까 그렇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금이다 그러게 되면 문이 열리는 상황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 어떤 이런 관계나 어떤 이런 형식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죠. 하나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날짜와 시간, 보통 우리가 어떤 걸 하게 되면 날짜와 시간이라는 게 있죠. 수능을 본다 그러면 수능 날짜가 정해져 있죠. 이게 딱 전국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이 되는 거, 매달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뭐든지 해서 모든 것이 그 일정으로 가죠. 농사 짓는 것도 추수의 때 추수를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소나 뭐 이런 양 키우는 분들도 그거 이제 새끼 낳고 해서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는 때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디데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서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난이하고 힘든 것이 때를 알지 못한다. 애기 뱃속에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올 날이 정해지잖아. 애기가 이게 됐다 그러면은 보통 40주를 한 데는 보통 40주 안 채우고 좀 일찍 나오더라도 애기가 있으면 애기가 지가 나와야지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여기가 편하다고 계속 있을 수 없잖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술하죠. 계속 오래 애기가 계속 참 커지면서 있으면은 둘 다 위험하기 때문에 딱 해서 안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통증으로 안 나오게 되면 수술해서 꺼내잖아요. 그래야지 둘 다 살리니까. 그러니까 때라는 것, 그때 그걸 알아야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제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고 뭐 어떤 장사를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장사가 잘 되면은 이렇게 하고, 아파트 이사 가는 거 다 계획성 있게 모든 걸 계획하는데, 여러분 계획하는 거,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몇 때까지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강제적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한다, 21일 단일 기도한다, 그 시간을 정해놓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날짜 맞추잖아요. 그때 날짜에서 21일 40일 맞추, 그때 그 기도도 보면 그때에다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목표. 근데 그 목표에 주실는지 안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죠. 보면 21일도 그렇고 40일도 끝났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응답을 주셨는데 본인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셔야지만 응답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돌아가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보면은 다니엘 옛날 보면 다니엘 기도하는데, 다니엘 기도했는데 5일 만에 응답 받는 사람도 있고, 꼭 그 날짜를 꼭 채워서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면 그냥 주시지 꼭 날짜를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 내게 충족되어야 되는 것, 저 사람을 하기 전에 먼저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먼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서서 내가 먼저 선 다음에 저들도 세워라. 내가 서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려면 둘 다 넘어져요. 내가 먼저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사람 급한 건 급한 건데 딱 봤을 때 내가 아직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했을 때, 흔히 나무들이 흙냄새를 맡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데 아직 뿌리가 온전히 못 내렸을 때, 지금 비 오는 거 보세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지난주에 여기 비 왔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조금 잠깐 비 온 거에 저 천막들 또 다 찢어져갖고 흙 위에 비 떨어지면 막 흙탕물, 저거는 어떻게 7월 달부터 더 고질적으로 하죠. 작년에도 그렇고 물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다시 보수를 했잖아. 안 나야 되는데 그 자리 가운데 자리, 이쪽 가해 자리 딱 항상 다른 데 안 터져. 거기만 계속 터져.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신 분을 통해서 먼저 내게 있는 문제를 찾게 하시는, 내게 저들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내게 있어야 될 것, 내가 받아야 되는 은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딱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하루에 하고 21일이든 40일이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주심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 기도 생활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면 빨리 주실수록 내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것을 주든 안 주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 지금 급하니까 기도하는데 이거 딱 해결되고 나면은 그냥 휴업 상태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주면은, 응답해서 주면은 그때는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인해서 내 믿음이 도태되고 믿음이 문제가 생긴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환란이 와도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환란이 오게 되면 죽죠. 이거 위에 다져놓은 거를 먼저 물난리 났을 때 다져놓은 거를 제대로 보수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비만 오면 터지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다. 근데 다른 데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했는데 보수한 데가 다시 터진다는 얘기는 저거 이제 난리순 난리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딱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뭐 보면 알죠. 왜 여기 터지는지 나는 분명히 알아요. 여기 전도사들한테 내가 설명해 줬어요. 저 아파트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비가 오면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물 찬 걸 밖으로 빼내는 배수관이 밖에 있어요. 그 배수관이 나오면 그 배수관을 배수로 빼든지 우수관으로 빼든지 이렇게 빼대잖아. 직접 연결해서 물이
우수관으로 가든지 배수관으로 하든지 빼야 되잖아요. 건물에 차는 물을 밖으로 이렇게 빼내면은 그렇게 빼야 되는데 저번에도 보수공사하고도 이렇게 보면은 건물에서 내는 물, 빼내는 물이 그냥 관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밖으로 흙이 있는데 밖으로 그냥 빼버려 물을. 건물의 물을 빼낸다고 건물에서 빼가지고 그 앞에 있는 흙에다 갖다 물을 뿌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흙이 어떻게 돼? 집안이 약해지게 되죠. 물을 먹고 약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터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물을 건물에 있는 물을 다 밖으로 빼내니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 이제 조그만 비가 오면 어떻게 돼? 무너져 버리잖아. 우리 신앙이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데 뭐야? 환란이 오게 되면 가장 약한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가장 약한 부분. 근데 그 약한 부분이 평상시는 안 보여요. 근데 그냥 내가 볼 때는 안 보이는데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땐 약한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지금 너도 살아야지. 저 사람만 살리고 넌 죽으면 안 되고 나도 살고 저들도 살아야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슬아슬한 거. 여러분 가끔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싱크홀이라고 해서 도로가 갑자기 꺼져 내려가지고 차들이 막 들어가고 위험한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밖으로 버텨봤을 때는 멀쩡해. 근데 그 밑에 어떻게 돼요? 구멍이 생긴 거예요. 어디 그 보면이 보통 그러죠. 하수관이든지 뭐가 터져가지고 물이 점점 새니까 그 밑에 그 안에 배수관을 덮고 있어야 되는 흙이 쓸려 내려가니까 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흙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공간이 뜨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본드 칠한 것처럼 위에 아스팔트가 붙어 있다가 이제 강한 본드로 눌러서 열로 눌러는 건데 이제 밑에 흙이 있을 땐 지지가 되는데 흙이 없으니까 어때요? 순간적으로 팍 꺼져 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환란이 오게 됐을 때 믿음이 터가 굳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안에 껍데기만 있고 안에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평상시에 멀쩡해도 환란이 오게 되면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으면 다시 회복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늘 여러분 태신자를 위한 특별기도 때 말씀드렸죠. 뭐예요?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돼. 세상이 두 쪽 나도 아까 말했잖아. 천지는 세상 모든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성경에 한 건 주님 오신다는 말은 당연히 반드시 오신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헤롯 때문에 피난을 가시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동네 가는 것 어떤 되어지는 모든 일들 말씀에 예언하신 것을 이루리 하심이라. 모든 되어진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에 대해야 되는 몇 가지 사건들 남아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는 시간이 지났다고 없어진 게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 여러분 휴거의 날짜가 만약에 선포되어진다. 다니엘 때 이렇게 막 벽에다 글씨 쓰는 것처럼 해갖고 D- 며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치고 막 이런 가운데서 모세 있을 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에게 마지막 며칠을 주겠다. 그 후에 내가 세상을 심판해.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봐요. 여러분이 와서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세상에 그동안에 예수 안 믿고 대들 때 진짜 세상이 망한다는 거라 그러면은 미리 짐 싸들고 왔고 여기서 합숙하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의 미국도 포함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다.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안다. 그러면 준비 안 돼.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니까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 그때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그날이 알면은 그거에 맞춰 준비하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돼야 돼. 오늘이라도 되면 가야지. 아유 준비 안 됐어요. 여태까지 준 시간이 얼만데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은 시간이 얼만데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래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를 천천히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 그러지만은 날짜가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측이 안 된다고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미리.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바이어들 때문에 이렇게 외국에 많이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회사 갔다가 어디 출장 가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 이미 그냥 집회사에 출장 가방을 싸놓잖아. 집에 가서 이렇게 싸는 게 아니라 출장 가방 갖다 줘 아니면 가는 김에 들려서 가방만 갖고 공항으로 가게끔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예측하지 않다. 이게 정해진 출장이 아니라 이제 해외 같은 경우 갑자기 뭐 거래가 틀어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아 뭐 추석 연휴인데 쉬어야죠. 비행기가 없어요. 안 되죠. 비행기 없으면 다른 나라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보게 되면 그때 가서 싸는 게 아니라 미리 싸놔 미리. 그래서 바로 그냥 들고 나갈 수 있게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안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여러분 휴거의 나팔, 휴거 때 나팔을 불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올리게 될 때 예수님 혼자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동반한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 데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모르면은 아니 예수님 야 며칠 뒤에 이제 휴거의 나팔을 불 때니까 예수님한테도 미리 준비하라. 천사들도 야 언제 이렇게 할 거니까 니들도 준비해. 휴거 나팔 불어야 되니까 나팔도 챙기고 악한 마귀 사탄들이 마지막 발악 못하도록 진압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공중으로 들림할 때 거기 마귀들이 공격을 하는데 판치면 안 되니까 천군 천사들 싹 끌고 나와서 저것들은 진압을 하고 모든 믿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시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극비작전도 아무리 극비작전이라고 해도 관계된 사람들은 알잖아. 외부로 유출이 안 돼도 관계된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셔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해? 예수님은 아셔야지. 근데 예수님도 모른대잖아. 천사들 예수님이 야 이제 마지막 때 그때가 준비되면 성경에 있는 마지막 역사 가장 중요한 때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믿는 자들을 한꺼번에 이 땅에서 데리고 올라야 되는 마지막 그 재림의 휴거의 나팔 불 이건 뭐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가장 뒤에 일어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진짜 도둑이 몰래 오는 것처럼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 그 순간 언제 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되도록 뭐예요? 스탠바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야 지금 가 그래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까 얘기했지.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 문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게끔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왜? 저긴 이미 준비가 끝난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왜? 일어나는 증상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준비되셨는데 내가 준비 안 된다. 그런다고 휴거가 안 오는 게 아니죠. 휴거의 주인공이 돼야죠. 찬송가에 나오는 거죠. 나팔 불 때 뭐예요? 내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나팔 불 때 내 이름, 내 자녀들의 이름, 우리 가정의 이름, 세상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 이름은 안 들려도 나팔 불 때 내 이름과 내 자녀들, 가족들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 그때 돼서 아이고 하나님, 저번에 언제 내가 그 말씀 드렸죠. 힘드니까 그냥 오시려면 빨리 오세요. 오시려면 빨리 오세요.
날씨 점점 더워지는데 지구가 불덩이가 되는데 오시려면 이제 빨리 오세요. 고생 덜하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안 돼요. 목사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그러게 왜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은 아직 예수 안 믿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전도할 때까지 오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아니 뭐 내가 오지 말란다고 예수님이 안 오셔? 내가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오시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오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내 믿음이 온전히 서고 구원받고 내게 맡긴 자들 다른 사람 못해도 내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대신자예산일 10월 27일 정해놨다고 전할 후로 오신다는 그 보장은 없는 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농사진 거 추수할 때까지 기다린다. 해가 바뀌면 저기 된다. 그렇게 뭐 우리가 원하는 계획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계획되어 있는 그것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영화도 보면 나오잖아요. 밭을 성경에 말씀이 나오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 가고 하나 남고 자다가도 가고 영화 보면은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 조종하다가 뿅 갔어. 그럼 비행기 어떻게 해? 몰라 이제 옆에 있는 부기장이 들림을 안 받으면 부기장이 세우겠지. 여러분 이게 기장 부기장 두 명이 들어가잖아요. 큰 거는 뒤에 사무장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기장 부기장이 이 문을 항상 잠가놔요. 테러 위협 때문에 하이잭 위험 때문에 문을 잠가놓고 총으로도 안 뚫려. 그 방탄이야 그건. 기장하고 부기장이 예수 믿다가 휴거에 납할 때 들림 받으면 뒤에 아무리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안에서 잠궈놓은 문은 밖에서 못 열어. 그러면 그 비행기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거야. 물론 그 안에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죽어야 되겠죠. 남은 사람들만 떨어지는 거예요. 기차에 뭐 가서 세운다. 기차도 그렇고 여러분 시내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가다가 세워놓고 이제 휴거 오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예수 믿는데 휴거의 나팔이 불러서 제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서 다른 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임료는 안 받겠습니다. 다른 차 잡아서 가세요. 그래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달리다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그냥 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겨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여러분 자동차로 치면 비행기가 날다 떨어지는 생각해보세요. 저 날된 비행기가 아파트 단지 있는데 아파트 사이로 떨어지는 생각해보세요. 옛날 미국 9.11 때 비행기가 딱 건물에다 들이받아 버렸잖아요. 근데 이 남겨진 세상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휴거됨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나느냐 곤란한 게 생겨나느냐 어떤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나냐 그런 거 관심 없죠. 이들이 들려가고 나간다면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붓는 심판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남겨진다는 것 자체가 휴거가 안 되고 남겨진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지. 죽는다. 환란의 때가 와서 그 환란을 이겨내도 마지막에 지옥불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경계하라. 경계.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경계라는 것은 바로 일어나면 바로 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경계하라는 얘기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옛날 80년대 90년대 그때랑 여러분 지금 보세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틀려지고 세상이 완전히 틀려졌죠. 딴 세상이 됐죠. 그때 믿음 얘기하는 믿음과 지금에서 믿음은 얼마 안 난 것 같지만 여러분 순차가 확 나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경계하라.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비되어 있고 준비 안 된 자도 준비를 시켜야 돼. 그러려면은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야 돼. 마지막으로 깨어 있어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해가 저물 때, 날이 저물어서 저물 때 오든지 밤중에 오든지
닭이 올 때 어디 새벽이 올 때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흔히 얘기할 때면 시간.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언제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오시는 그 날도 시간대가 언제인지 모르고. 우리나라가 새벽이다 그러면 미국은 뭐 낮이든지 전 세계가 시간이 다르니까 어느 나라 시간의 기준이 말씀하지만은 어느 나라는 새벽일 거고 어느 나라는 저녁일 거고 어느 나라는 한낮일 거고. 왜? 지구가 시간차가 나니까. 여기랑 미국이랑 뭐 13시간 8시간 뭐 시간차가 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사이판 관만 가도 1시간 벌써 1시간 차이 나잖아요. 날짜 경계선에서 1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 날짜는 뭐냐고 그 시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일하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믿음이 좋을 때 오시면 할렐루야죠. 믿음이 좋다가 곤두박질 쳐서 그러니까 낮일 때 밤일 때 새벽일 때 이 때를 만약에 내 영적인 상태에다 비교해 본다면 내가 믿음이 한참 좋을 때면은 할렐루야지. 내 믿음이 어두운 밤이야. 내 믿음이 어두운 밤이야. 실로암 노래 있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깔아져 있는 그 상태에 주님 오신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진짜 내 믿음이 어두운 때 곤두박질 쳐서 깨어져 있을 때 완전히 진짜 간신히 모습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내 영적인 상태, 믿음이 최고의 상태에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이 믿음의 최고의 상태에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주님 오신다면 그 믿음으로 가야 되니까. 옛날에 믿음이 좋았어요. 옛날에 한국교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어요. 지금 오시면 형편없을 때 주님 오시면 이게 뭐 옛날 좋았던 걸 인정해주고 평균치를 쳐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가는 건데, 아니 옛날에 좋았으면 뭐예요? 지금 바닥이면은 바닥으로 가는 거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래.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도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완전 내리막길 갔잖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에 그 난리 났을 때 주님 오셨다 생각을 해봐요. 그때 안 오신 게 주님의 은혜지. 그때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갖고 교회 예배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핑계김에 쉰다고 논다고 한국교회 절반이 그때 무너져 내렸었는데 그때 온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반타작이지. 내 영적인 상태,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열심일 때, 그때 말씀 안에 끼어 있을 때 그때 오신다면은 뭐 그거는 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내 믿음이 가장 밑에 있을 때, 캄캄한 어둠의 밤중에 있는 것 같이 돼 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성경에 나오죠.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살아갔을 때에 왔어요. 기름을 살아갔을 때. 기름이 모자랐는데 내 기름 나눴는데 내 기름 네 기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름도 쓰기 부족한데 가서 사와라. 살아갔다 왔을 때 뭐예요? 이미 왔다 갔잖아요. 한 번 닫혀진 성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휴거에 두 번의 휴거는 없어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시험도 이번에 안 되면 뭐 재수도 하고 대학 다니다가도 또 그만두고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오수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졌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면접 시험도 뭐 계속 볼 수 있죠. 뭐 100번 이상도 보는 사람도 있다는데, 여러분 근데 한 번이다 그러면 어떻게? 3번. 일생 평생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 자, 머리 밀고 지금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한 번이다. 재수는 없다. 한 번 보는 걸로 끝난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딱 10월달 보잖아요. 미국은 1년에 3번인가 기회 있어요. 봐가지고 그 중에 제일 성적 높은 거를 내가 정하면은 그걸로 인정이 돼. 그러니까 3번을 미리 볼 수 있어. 3번 봐가지고 그 중에 뭐 영어, 여기고 수학 이렇게 아니라
합산으로 영어 수학 합산이다 그러면은 최고 점수가 어디 나왔나 해서 3번을 봐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좀 선택상이 길지. 우리나라는 1년을 돌아야 되는데 얘네는 고3 때 3번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합격이 되면 이제 SAT 1이 되면 SAT 2 이제 단계 넘겨서 전공 과목 시험 보는 게 있지. 이게 어렵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익숙한 거는 안 되면은 될 때까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게 되는데, 휴거는 한 번 더 끝나는 거예요. 아유, 뭐 한 번 더 기회 주시겠지. 패자부활전 뭐 이런 거 우리 옛날 성경 저기 뭐야 가족 공동체 그 훈련할 때 보면은 작년에 보면 이렇게 패자부활전 이게 하도 많이 떨어져서 진행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패자부활전 한다고 그래서 퀴즈 때 성경 퀴즈 때 막 우후죽순으로 나가 떨어지니까 한 번 패자부활 이렇게 살려줬잖아. 그게 없어. 패자부활이 한 번도 끝이야. 한 번으로. 여러분, 은혜 주실 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심판의 때는 단호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두려워야 된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유태인들은 사랑은 안 했지만 뭐예요? 두려우니까 지키긴 잘 지켰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긴가민가 하고 하나님 무섭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날벼락, 마른 하늘에 벼락 떠지면 아이고 하늘이 놓였나 보네 그렇게 되는데, 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벼락 떨어지는데도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다. 자는 것을 보지 말라는 건 밤잠 하지 뭐 24시간 날샘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잠자는 상태. 영적인 잠자는, 내 영이 잠자는 상태. 영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너희가 열매가 있어. 너에게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잠자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 마지막 때는 바짝 깨서 깨어 있어야 된다. 마라톤 42.19 뛰는 거 힘들죠. 당연히 42.1 일반 사람 못 뛰어요. 심장마비 와요, 뛰다가. 숨차서 뛰지 못하고 다리 아파서 못 뛰고. 근데 무리해서 뛰면 심장마비 온다고. 42.19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전보다도 먼 거리인데.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거리를 뛰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스퍼트 하잖아요. 있는 힘을 다 줘서 짜내잖아요. 들어가려고. 순위 게임. 마지막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는데 맨 마지막 뭐예요? 들어가는 등수에 따라 상급이 중요해지게 되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니까 마지막에 어때요? 진짜 있는 걸 다 쥐어짜면서 뛰고서 막 실신하고 다리 지나고 기절하고 막 숨을 못 쉬어서 산소 없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뛰어온 것도 충분히 힘든데 어떻게 마지막에 있는 걸 쥐어짜서, 우리나라 말 젖 먹던 힘까지 있는 힘을 쥐어짜서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쏟아놓잖아요. 마지막 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쥐어짜야 돼. 말씀 생활 못했던 말씀 생활에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 못한 것도 그렇고, 봉사 못한 것도 그렇고,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내 믿음이 최상의 상태일 때, 주님 오실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어. 내 믿음, 다른 사람과 비교 없고 내 믿음의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성한 열매. 예수님이 제자들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그날은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이다 그러면 오늘이 되는 거고, 언제다 미리 공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오늘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되게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신, 문만 열면 되는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럼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믿음이 깔아졌다가도 이제는 다시 일으켜 올려야 돼. 믿음에 불을 붙여야 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기 위해서.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휴거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것보다도 무거워. 공무원 시험도 안 되면 올해 안 되면 내년 다시 보면 되고 뭐 취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근데 휴거는 한 번이에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자는 것을 주님이 보시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 준비되어 있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내 가족들, 자녀들, 잠자는 자들 깨워서 주님 앞에 저들도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맡긴 영혼 태신자 해산일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교회 다니는데 건성으로 다닌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얼마 다녔냐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도 헛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깨어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 주님 영접하고 영광에 날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잠든 자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내게 맡겨진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